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좀 쓰레기 이야기부터 하려고 합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면 사진이 보일 터인데 이게 뭔가 태평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볼 때 제일 왼쪽은 한국, 일본 한국이 있고 반대편은 미국이죠.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하와이가 보입니다. 저 점점이 있는 적이 뭔가 이른바 쓰레기 섬입니다. 세계의 쓰레기가 다 이곳으로 모인다고 해요. 두 군데로. 그래서 이 기사가 나올 때만 해도 저 쓰레기를 가장 많이 버린 나라가 어디 같아요? 일본입니다. 앞질러 가지고 일본이 30%의 쓰레기를 생산했고 그 다음에 아슬아슬하게 중국이 29%를 저 쓰레기 기여를 했어요. 여하튼 온 세상에 쓰레기가 다 저기로 모이는 저 섬, 쓰레기 섬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아마 여러분도 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저 해양 생물들이 쓰레기 조각, 그 플라스틱 조각이 다 물고기 속에 들어가 가지고 기형이 되고 거북이도 망가지고 죽기도 하고 온갖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 이젠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때가 이미 지난 것 같아요. 저 쓰레기 1950년부터 그때부터 50년대부터 10년에 거의 10배 이상 계속 쓰레기가 나오는데 저기 지금 한반도에 7배라고 왼쪽 그림은 사실 그때 오래된 이야기고요. 얼마 전에 기록을 보면 15배가 됐다 하더라고요. 한반도에 15배. 그리고 왼쪽이 텍사스주의 2배라고 했는데 지금은 훨씬 늘어났겠죠.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장차 태평양 전체가, 아니 지구 전체가 쓰레기로 채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보시면 알겠지만 난지도는 원래 서울 시민들이 버린 쓰레기로 만들어진 섬이에요. 지금은 하늘공원이라고 해서 잘 갖고 놨던데 그게 모자라가지고 좀 수도권 매립지 인천 쪽에다가 거기도 쓰레기를 계속 나르지만 거기도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어디다가 쓰레기를 버려야 할지 참 난감하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재활용, 다시 쓸 수 있는 것은 좀 모자, 비닐, 종이, 유리병, 또 철 같은 것은 재활용합시다 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우리 교회도 곳곳에 그렇게 재활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쓰레기 말입니다. 오늘은 이 쓰레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좀 우리 영적 생활과도 깊은 관계가 있고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서 이 주제를 한번 택해봤습니다. 쓰레기가 뭘까요? 인류가 이 땅에 살면서 사용한 다음에 나머지 찌꺼기죠. 여러분 우리 몸에도 음식물을 섭취하지만 음식물이 먹은 것이 다 양분으로 가고 깨끗하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찌꺼기가 남아가지고 배설을 해야 됩니다. 찌꺼기는 항상 남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약도 어느 곳은 치료하지만 그것 때문에 부작용이 있다고 하죠. 찌꺼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이 찌꺼기라는 것이 참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영적 생활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고 싶잖아요. 또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영광스러운 성도, 이 땅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고 싶으면 우리 모두가 다 원할 것입니다. 많은 그게 쉽지가 않더라. 너무 어려워요. 또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이것을 우리가 좀 이제는 직시하고 직면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렇게 되니까 할 수 없지 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수많은 짐들을 지고 가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올 때 교회에 오실 때는 이제는 뭐 대부분 성경책도 교회에다 두고 가신 분도 꽤 많이 있던데 이제는 가볍게 오세요. 그러나 실제로 가볍지는 않습니다. 마음은 무척 무겁지요. 그리고 생각은 많이 복잡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설교 시간마저도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또 너무 보하니까 길어질 것 같은데 하고 걱정하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들까? 여러 가지 내외적인 요인도 있고 또 우리 자신이 느끼고 느끼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누가 좀 통쾌하게 명쾌하게 이걸 딱 정리해가지고 해법을 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런 게 별로 없어가지고 안타까울 때가 있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곧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무도 이의가 없을 거예요. 혹시라도 좀 불확실한 분들은 이번에 제대로 우리가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내 공로와 내 처지와 삶과 관계없이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에 관계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의 고난과 공로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었는데 그것도 점진적으로 시간 가면 된 게 아니라 믿은 즉시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우리는 하늘에서 난 자가 된 것이죠. 이게 주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다시 합시다. 예수의 은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는 빼놓을 수가 없어요. 받았으니까 기쁜 겁니다. 받지 못하니까 기쁨이 없는 거죠. 오늘 신앙생활이 버겁고 힘든 것은 가장 먼저는요, 구원받은 사실이 믿어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 교회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하나 짐이 될 수밖에 없고 괴로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만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짐이 짐 같지 않다라는 고백을 우린 종종 듣습니다.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좋은 거야? 난 예수가 정말 좋다오. 근데 이런 말들이 가면 갈수록 빈도가 줄어지고 이런 느낌이 점점 사라지다 나중에는 화석같이 돼가지고 단단히 굳어져가지고 이제는 믿는 사람 같지도 않고 안 믿는 사람과 비슷해지는 것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볼 수가 있죠. 심지어는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서도 찬송하는 것이 꼭 남의 일이라는 것 같아요. 귀찮아요. 앞에 인도한 사람이 때로는 원망스러울 때 있어요. 너무 오래 해가지고. 특히 천 목사는 찬송가를 주로 긴 것만 고른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은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또 다시 한번 하면 열절이 됩니다. 그때 나중에 성질 난다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는 것은 내가 얻은 것이 없다는 것의 다른 표현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면요, 신앙생활은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몸이 약해지는 것, 쇠해지는 것처럼 그런 기쁨과 감정도 점점 희미해져 가고 마침내 사라져 가는 것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왜 그런가? 우리가 걷다 보면은 바람을 느끼죠. 뛸 때는 더 바람을 더 느끼고 자동차를 몰고 갈 때 창문 열어놓으면 얼마나 맞바람 치는지 우리는 실감하게 됩니다. 와우, 열심히 달려갈수록 바람이 더 세구나. 신앙생활도 이런 맞바람이 있어요. 우리가
은혜 받고 주님을 섬기고 기쁨으로 사는 것을 시기하고 가만두기를 싫어하는 존재가 있다는 말이죠. 방해가 있어요. 그런데 꼭 신앙생활할 때 이런 영적 존재의 방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귀신 쫓자 뭐 어떠하자 이런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만은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본적인 원인은 환경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내 안에 있어요. 뭐냐? 내 안에 있는 쓰레기들이에요.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파생되고 가뜩이나 시기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영적 존재들까지도 이걸 빌미로 덤벼들고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기가 왜 이렇게 힘든가? 잘 믿고는 싶은데, 제대로 하고 싶은데 왜 안 되는가? 답은 확실합니다. 쓰레기 때문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것. 이 쓰레기는 남의 쓰레기도 아니고 내 쓰레기입니다. 언제 생긴 쓰레기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옛사람, 곧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의 종로로 타며 살아왔을 때에 생긴 쓰레기가 고스란히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거죠. 비록 우리 영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기쁨이 있고 새롭게 태어난 확신이 있지만, 체험이 있지만, 남아있는 쓰레기, 혼과 몸에 남아있는 쓰레기는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잘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만든 쓰레기라 이 말이에요. 오늘은 그걸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한번 그 글을 찾아봤는데 교도소에 갔다 온 사람들이 다시 범죄하는 걸 재범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그 통계는 뭐냐면 2002년도고 좀 오래됐지만 그 2002년도에 교도소를 출소한 사람이 38,069명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에 3년 안에 다시 죄를 지은 사람들, 원래 통계를 낼 때 재범률은 3년 이내에 다시 범죄한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3년 안에 다시 교도소 간 사람이 무려 24.3%래요. 거의 넷 중에 하나는 다시 갑니다. 새로 죄 지은 사람이 아니고 또 죄 짓더라 이 말이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죠. 우리가 예수 믿고 뭔가 행동을 바꾸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 술 먹던 거 끊고 담배 피운 거 끊고 도박하던 거 끊고 다 과거의 행실을 끊고, 그거 쉽지 않습니다. 담배 끊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 많이 아시잖아요. 많이 모르시겠네. 별로 안 피워보셨으니까. 근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더 어려운 것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행동 바꾸기 쉬운데 생각을 바꾸기 진짜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정관념이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근데 그나마 이걸 어느 정도 바꾸면요, 와, 이 사람 변했네 그럽니다. 이 사람 달라졌네 그러지요. 근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런 변화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런 일을 가장 힘쓴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죠. 아마 바리새인들은 지금도 무덤에서 귀가 가려울 거예요. 하도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많이 호출해가지고 또 나야 할 건지 모르겠는데 그들은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누가 봐도 흠잡을 데가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흠 많다는 거 인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얼마나 정말 11조 할 때에도 곡식에 나달까지 세서 11조 한 사람들이에요. 박하와 근채와 해양에 11조까지 했다고 성경에 말씀했어요. 누구도 당신은 죄인이야, 당신은 잘못됐어라고 비난할 수 없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니 그 행동 거지가 기가 막힙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의인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곡을 찌르십니다. 너희는 외식한 자들이야. 너희는 겉만 번지르한 사람들이야. 속은 그렇지 않아. 이것이 그들을 얼마나 낙담하고 분노케 하는지 결국은 그들이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죠.
하지만 그건 사실이었어요. 그들이 행실 바꿔서 누가 볼 때 참 저 사람은 성자가 더 거룩한 사람이야, 기가 막혀, 와, 저 사람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지만 그건 사람이 볼 때, 그 속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볼 때 그런 것이지, 그 속까지 살피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속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쓰레기가 가득 찼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차라리 나는 쓰레기 투성입니다라고 드러나서, 죄인으로 드러나서 주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 이야기, 차라리 그거 복이 있는 거죠. 그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숨길 필요가 없어요. 다 드러났으니까. 그때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을 선포하신 말씀이 나오죠. 자, 봅시다. 내 안의 쓰레기. 따라하지 마요. 그냥 내가 한 것인데 되게 너무나 저와 이 동조가 잘 되어 감사하네요. 내 안의 쓰레기의 문제라는 거죠. 오늘은 그걸 좀 말해보려고 그래요. 이 본문에도 보면 쓴뿌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쓴뿌리. 먼저 이 본문 내용은 뭐냐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세 가지를 주의하면서 서로 돌아보아야 할 이유를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 성도로서 서로 돌아봐야 돼요. 물론 요즘 가난한 교인들은 그런 말이 해당 안 될 거예요. 혼자만 하니까. 그러나 그건 온전한 교회 모습은 아니죠. 아픈 오늘날 한국 교회의 자화상인데, 원래 교회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서로 돌아본다고 했어요. 서로 돌아볼 이유가 세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너희 가운데 누가 혹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 사람이 있는지를 그걸 두려워하라. 한때는 은혜 받고 뜨겁고 충만하고 감사하고 참 굉장했는데 어느새 식어가고 이제는 하나님 은혜가 저 멀리 들리고 아예 안 들리고, 그 은혜를 또 은혜야? 다 뭐 난 많이 받았어. 은혜를 무시하고 마침내 은혜를 떠나는 사람이 있을까? 우리는 서로 살피라는 거죠. 우리 안색을 살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은혜에서 떠나지 않도록 살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이 쓴뿌리가 나서 자기를 괴롭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더럽힐까? 그걸 조심하라. 그를 위해 살피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바로 음행하는 자나 망령된 자, 예서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그걸 두려워해서 서로 그런 사람이 없을까? 없도록 살피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잘 믿으면 돼, 충만하면 돼가 아니라 돌아보라는 거죠. 그럼 원래 신방이라는 것은 이게 찾아가서 돌아보는 거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건 요즘은 신방이 참 별로 할 것이 없어요. 목사가 그럼 편에 좋겠네가 아니라 저는 안타까워요. 왜? 너무 성도들을 몰라요. 알 기회가 없어요. 그 집안이 어떤지. 제가 처음에 안수받고 신방할 때는 그 성도들이 그랬어요. 목사님 무슨 조사하러 나오셨어요?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주 이 노트 갖고 가가지고 하나하나 다 몇 남 몇 여고, 지금 무슨 일 하시고, 또 어떤 문제가 있고, 몇 학년이고, 왜 교회 나왔고, 뭐 깨알같이 다 썼어요. 그래서 이쪽에 성도들의 이름이 있는가 하면 이쪽에 백제는 다 그 가정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 안 그랬는데 목사님은 꼭 무슨 조사하러 나오신 것 같아요. 제가 알아야 기도하지요. 알아야 더 살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때부터 끄덕끄덕하고 부지런히 말씀해 주시는데 요즘은 개인정보 보호를 해가지고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전에 직장 쓰고 직장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교회 세가지 가도 최대한 단순화해가지고 간단히 썼어요. 하도 정보보 개인정보 어떻다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서로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목사가 수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가정은 그 심령을 알아봐야 할 텐데 알아볼 수가 없고 그냥 교회 가서 안녕하세요. 이런 거 전부예요. 나중에 보니까요. 교회 와서는 활발한데 나중에 시험 들었고 나중에 병 들어있고 병원 가 있더라고요. 좀 미리 말씀하시죠. 목사님 미안해서요. 그러더라고요. 안타까워요. 그것은 뭔가 온전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서로 돌아보아. 이 세 가지죠.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을까?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남을 더럽힐까? 세 번째로는 음행하는 자나 망령된 자가 있지 않을까? 돌아보라 했는데 오늘은 이 두 번째에 해당되는 쓴뿌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려고 그래요. 이 쓴뿌리가 뭐냐면 결국은 쉽게 말하면 내 안에 있는 쓰레기들이에요.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은혜 받고 싶은데 왜 안 되냐고요? 누구? 뭐 이 집사, 김 집사가 아니에요.
내 안에 쓰레기 때문이에요. 환경 때문이 아니랍니다. 귀신 때문이 아니랍니다. 내 안에 쓰레기 때문이에요. 귀신도 다 왜 그러잖아요. 죽음 있는 것이 까마귀 보이느니라. 내 안에 쓰레기가 있으니까 자꾸 귀신이 틈타는 거예요. 근데 귀신만 쫓으면 됩니까? 쓰레기를 제거해야 할 텐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말. 그래야 신앙생활이 풍성해지고 윤택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쓰레기. 이 본문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근데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여러분 70인역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70인역이란 것은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제 나중에 그 당시에 헬라 문화가 지배했을 때 그리스 문화가 온 세계에 오늘날 영어처럼 퍼졌을 때에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작업이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70명의 학자들에 의해서 그 일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번역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이죠. 거기에 29장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볼까요? 너희 중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여기 쓴뿌리, 이것을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해서 말한 거라고 보아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한번 봐볼까요? 29장 18절과 19절에 나와요. 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해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좀 오늘 주보에도 금주의 말씀으로 실어놨는데 좀 길지만 이 본문 말씀을 좀 자세히 풀어놓은 근거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가장 큰 원인은 쓴뿌리 나는 원인은 뭐냐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게 출발이에요. 내 마음에 쓰레기가 생기는 시초가 뭐냐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생긴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때부터 몸의 종로를 타고 육신대로 살아왔어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대로 살아왔어요. 그걸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 우리는 침례로서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새 사람을 입었다고 성경은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과 끊긴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가 고백한 것이 침례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근본이에요. 그래 어땠습니까? 이방신을 섬기더라. 그리고 이제 쑥과 독초와 쑥뿌리라고 했는데 이걸 이제 쓴뿌리라고 한 거죠. 독초와 그 쑥의 뿌리라고 신명기 29장에 나와 있잖아요. 쓴뿌리 뭐냐? 이렇게 쓰고 독이 있는 열매를 내는 것, 이게 쓴뿌리예요. 쓴뿌리. 그래서 모세는 이 쓴뿌리를 말할 때에 이것이 근본이 뭐냐면 우상숭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우상숭배라고 그 근본을 말하고 있습니다. 쓴뿌리의 근거는 우상숭배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생긴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면 스스로 위로하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나는 괜찮아 이렇게, 나는 평안해 이렇게 말한다고 아까 신명기 29장 18절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악하단 말, 쓴뿌리가 생긴 다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해 완악해진 거죠. 하나님이 저주에 말씀하셔도 뭐 어때? 해보려면 해봐. 요즘 그러잖아요.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지역 보내려면 보내봐. 가지 뭐. 이런 식이죠. 지역이 어떤지 안다면 그런 말은 안 할 거예요. 근데 마음이 완악하다 보니까
왜 부부싸움 할 때 그러잖아요. 서로 마음이 완악해지면요. 그래 관둬 그러죠. 이건 사실 마음이 완악해질 때고요. 원래는 조금만 있으면 후회하잖아요. 그만 괜히 했다. 좀 참을 걸 그러잖아요. 이렇게 마음이 완악한 건 정말 위험한 거지요. 오늘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는 건 뭐죠? 마음이 완악해 그런 거예요. 마음이 복잡하고 완악해요. 예수님 말씀에 시프린자 비유 이런 말씀 있잖아요. 가시던 불에 떨어졌다는 건 뭐냐? 바로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이 속에 잡풀이 가득해 있어요. 오늘 이 성경대로 나면 쓰레기가 가득하다 이 말이죠. 쓴뿌리가 왕창 나 있어요. 그러니 말씀을 들어서 저게 옳다는 것은 알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결실치 못한다. 그건 괜찮은가? 그래도 살아있잖아. 아니요. 요한복음 15장 보면요. 결실치 못하는 가지는 찍어 던져 불에 던지울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 우리는 그래도 나는 뭐 좋은 땅 아니지만 가시던 불 같은 땅이니까 라고 위로받지 마세요. 주님의 관심은 열매를 맺는 가지라고 하셨어요. 언젠간 또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할 이유가 뭐냐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이유가 뭐냐면 그러지 못하면 끔찍한 일이 생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5장에도 나는 포도나무에 놓이는 가지라 하셨잖아요. 근데 가지라고 해서 다 주님이 끝까지 거둔다고 하지 않았어요.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찍어 불에 던지우느니라. 교회에 나온다고 다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주라고 불렀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도 우리가 좀 쓴 말씀이지만 깊이 들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쓴뿌리 때문에 결국은 예수를 믿기 힘들어요. 그래서 완고한 기질, 불순종,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쓴뿌리의 시작이라 이 말이죠.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중요한 건 오늘 나의 쓴뿌리는 뭘까? 저도 쓴뿌리가 있어요. 목사라고 없는 게 아니죠. 저도 분명히 쓴뿌리가 적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이걸 깨닫고 이걸 해결하려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나는 쓴뿌리가 없어. 그건 마치 나는 내 일생 동안 쓰레기를 남기지 않은 사람이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젠간 이 지구가 살기 좋은 환경이 돼가지고 쓰레기 없는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아마 끝까지 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관적이지만 그래요. 원전이라는 것이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많이 공급하지만 원전 폐기물 때문에 골치 아프잖아요. 뭐든 다 쓰레기가 있어요. 인간의 삶에도 쓰레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쓰레기는 결국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유해할 뿐만 아니라 치명적이라 이 말이죠. 여기도 쓴뿌리가 날까? 그래서 쓴뿌리가 나서 너를 괴롭게 하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럽힐까 주의하라. 조심하라 그랬어요. 이런 쓴뿌리 나는 없어 하고 덮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쓴뿌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제대로 해결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름이 이게 홀망가지고 고름 생겼을 때 아프다고 병원 안 가서 그거 짜내지 않으면 나중에는 큰 문제 생기는 거 아시죠? 아파도 칼로 째서 고름을 다 짜내냅니다. 그래야 새살 나오죠. 또 암덩어리 있다고 해서 그걸 아유 난 병원 가면 싫어 무서워 두면은 그건 덮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수습할 수가 없어요. 잘라내야 됩니다. 우린 쓰레기에 대해서도 난 쓰레기 없어 난 괜찮아 하고 바리새인처럼 털어내고 태어난 채 할 것이 아니라 그건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중요한 거죠. 오늘 나의 쓰레기는 무엇일까?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른 것도 있고 공통적인 것도 있어요. 여기 다 노루 마신 분 아니잖아요. 다 술 마신 분은 아니잖아요. 다 사람마다 이렇게 각각 있는 쓰레기도 있지만 공통의 쓰레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불신앙, 의심이라는 쓰레기예요. 의심.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본 적이 없어요. 옛사람은. 하다 보니까 의심이 너무 자연스럽고 심지어는 비판하고 판단하고 따집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울 때 중에 하나 뭐냐면 성경 말씀이 안 믿어질 때 아니에요? 여러분은 말씀 읽을 때마다 말이 그냥 쑥쑥 들어오고 아멘, 아멘, 아멘 됩니까? 아니면 이 말씀이 믿기는 믿어야 할 텐데 솔직히 말하면 못 믿겠는데 그 말했다가 내가 좀 이래봬도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인데 그래서 안 믿었지만 믿는 채 그 중간에 어중간한 자세 내지는 그걸 좀 더 나가서 그래 믿을 거야 믿습니다. 둘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믿으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끝까지 안 믿어질 겁니다.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목사가 여러 이상한 말 한 것 같죠?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안 믿어진 거 믿습니다. 헛일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때 주무세요. 그래도 남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를 사모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믿게 하시니까 믿어지는 겁니다.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믿으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헛수고예요. 믿어지게 하세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말씀하시니까 뜨거워지고 그 말씀을 받은 거죠. 왜 오늘 사람들은 헛수고한지 모르겠어요. 몰라서 그렇죠. 이 성경 100번 읽으면 뭐합니까? 믿어질 줄 아십니까? 저 작년에 여러분과 함께 10몇 번 읽었어요. 성경을, 신구약을. 근데 그 다음에 우와 믿어진다가 아니라 제 느낌이 뭐냐면 내가 성경을 너무 모르는구나 하는 것이었어요. 성경은 우리 이성으로 우리 힘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어진다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믿어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맞은 답이에요. 제발 그렇게 합시다. 믿으려고 합시다. 이게 조용해야 정상인데 누가 또 아멘 할까 봐 조마조마했는데 감사하네요. 믿어지게 하세요. 지금 내가라는 이것 때문에 문제예요. 늘 내가가 문제예요. 내가 믿으려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내가 주님 섬기려고, 내가 뭐 하려고. 그러나 그 수많은 세월 동안 그렇게 해서 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물론 약간의 변화했다고 여러분 위로받지 마세요. 그것은 수많은 나무가 가지 하나 꺾은 거 불과한 겁니다. 나무를 뽑아버려야 할 텐데 가지 하나 꺾은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 보고 스스로 위로하고 나도 이만하면 괜찮지. 그게 바리새인들이었다고요. 그거 변화 여러분 행동의 변화도 힘들지만 생각의 변화는 더 힘들고요.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끝나기 원치 않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본질의 변화를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런 놈입니다. 이런 일했습니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걸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회개하라 메타노이에 대한 말은 뭐냐면 본질의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주인 노릇해왔습니다. 이제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의식이 바뀌는 게 회개예요. 지금까지 난 내 의식으로 살아왔어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말하고. 근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내 의식에서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그때 비로소 쓰레기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기 전까지는 아무리 치워도 쓰레기는 줄어지지 않을 거고 점점 많아질 겁니다. 저 교도소 간 사람이 재범으로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 새롭게 죄진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교도소를 자꾸 새로 짓더라고요. 증설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교도소가 텅텅 빈 날이 올 것 같습니까?
그거 보고서 우리는 자신을 볼 수 있어요. 앞으로 내가 점점 더 내 안에 쓰레기가 줄어질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점점 쓰레기는 많아질 겁니다. 이걸 내가 아무리 폰넬라 해봤자 소용없어요. 답은 뭐라고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래서 바울은 명확히 말했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나는 건 뭐냐? 나는 그분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그에 속한 사람이다. 이런 분명한 변화가 없이는요, 행동이 바뀌고 생각이 좀 달라졌다고 해서 결코 거룩하다고 하고 결코 주님 앞에서 인정받을 기는 아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쓴뿌리에서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쓴뿌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진정한 답을 꼭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쓴뿌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 뽑아내고 일망타진했으면 좋겠죠. 그건 내 생각일 뿐이에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답은 하나, 의식이 바뀌는 겁니다. 인식하는 것, 인식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쓰러지면 뭐라고 하죠? 의식을 잃었다고 하죠. 그건 나라는 것을 의식하는 게 사라진 거예요. 근데 그건 부정적인 것, 이건 위험한 것이지만 우리는 긍정적인 의식 상실. 곧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 쓰레기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의심 아무리 떨쳐내려도 사라지지 않죠. 의심 버리려 해도 안 되죠. 의심과의 싸움 이제는 중단합시다. 그리고 이제는 쓰레기를 완전히 처리할 수 있는 방법, 내 안에 그리스도, 이제부터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 의심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 기쁨이 날마다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길. 합심에 기도하실 때 주님, 이제 주인은 나의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3번을 크게 외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많은 세월 동안 설교도 듣고 성경도 읽고 신앙생활 해왔지만은 도무지 변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잘 믿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현실, 주님, 이것이 내 안에 쓰레기 쓴뿌리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주님, 이것을 바꿔보려고, 행동을 바꿔보려고, 생각 바꿔보려고 했던 것, 의심을 떨쳐보려고 하고 또 내 죄를 이겨보려고 했던 그런 어리석은 일들 이제 내려놓고 주님, 우리 주님의 의식으로 살겠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심을 겸손히 고백하고 이제 주인 되신 주님으로 인해 살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확실히 우리가 마음을 정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믿어지는 것 억지로 믿으려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이제부터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를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신 역사를 사모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의심을 다 버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 모두 성도들을 성령이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기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